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듣고 먹을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통의 경우는 말씀을 봉독한 후에 우리 모두 전체가 구원의 권세를 선포하고 찬양한 후에 이어서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오늘은 설교가 조금 깁니다. 그래서 우리 지휘자님께 양해를 구해서 성가대 찬양은 다음 주로 하고, 우리 전체가 설교 이후에 있는 이제 역전되리라 라고 하는 찬양을 하기로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의 함께 구원의 권세를 선포하는 것의 찬양을 한 다음에 곧장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봉독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의 삶에 또는 우리 주변에 있던 지옥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지고 무너지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마음껏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시간이 조금 걸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좀 공부를 오늘은 조금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 성경에 대한 공부를 하는 시간을 조금 갖고 그리고 말씀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를 여러분께서 지금 들으셔서 아시고 보셨겠지만 이제 그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우상이 많은 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든가,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신 다음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또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고백을 들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내게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이거 사람들에게 일단 알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내가 사람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당할 거다라고 하셨는데 그때 베드로가 주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조금 더 이 부분을 번역을 잘 해서 항변을 했어요. 항변을 할 정도로 헬라어가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당당했던 거예요. 근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아끼니 참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 그 다음에 이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내용 이제 전부를 여러분께서 기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이 구조 속에서 오늘 저희는 제목을 잡는다면 마지막 1% 마감을 확실하게 하자라고 하는 제목을 잡았는데 이 1%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건 불평과 원망입니다. 1%가 불평과 원망이에요. 그 불평과 원망이라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1%가 지금까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관계를 맺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믿음의 선한 행진을 쌓아왔던 나머지 99%를 무너지게 만듭니다. 근데 나머지 99%를 아무리 우리가 준비한다고 할지라도 1% 때문에 불평과 원망 때문에 100%가 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1% 마지막 마감이 1%를 확실하게 하자라고 하는 제목을 잡았고 이제 그 제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부연되는 설명은 오후 예배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이번 수련회도 불평과 원망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전부터도 우리가 했는데 참 감사하게도 이번 수련회가 그렇게 관계적인 면에서 감사하게 잘 마무리된 것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이 마지막 1%란 불평과 원망입니다.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불평과 원망이 마지막에는요 내 성을 다 허물어 버립니다. 그게 이제 가데스 바네어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제 끝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자, 그건 이제 다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저는 사실 이번에 그 많은 것이 감사했어요. 지금도 제가 눈앞에 선한 것은 저기 월요일 날 낮에 먹었던 그 무슨 밥상이죠? 그 밥상에서 먹었던 간장게장. 네. 우리 원로 목사님과 제가 합이 맞아서 참 그 끝까지 남기지 않고 잘 먹었던 그 간장게장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것 외에도 참 여러 가지가 감사했는데 그런데 제가 이게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 하면 그 목포 하나륵교회에서 하나륵교회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 중에 이 하나교회 네 감사합니다. 목포 하나교회에서 하나로는 마트 이름입니다. 네, 하나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중에 지금 읽으신 본문 중에 하나 음부의 문이 그러니까 여기서 정확한 게 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대로라면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면서 이게 방어적인 것이고 사실은 교회가 공격해서 음부의 문을 깨뜨리는 거다라고 하셨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갖고 있는 이제부터 제가 좀 안경을 끼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그 주석에 의하면 그랜드 종합 주석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원로 목사님 책을 이렇게 제가 이제 슬쩍 하기도 했습니다만 어떻든 그랜드 종합 주석에 의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해석 어떻게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릴 거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전체가 교회의 권세를 말하는 건 다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교회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부인 못하죠. 누구나 아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인 부분인데 이 해석을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랜드 종합 주석을 제가 옮긴 건데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의 부활을 통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림으로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알고죠. 그 다음에 죽음의 권세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결코 이기지 못하게 될 것임을 염두하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죽음의 권세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결코 이기지 못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사실 이게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해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오늘 여러분께서 본문으로 읽으신 이 말씀에서 실제로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이게 아닙니다. 교회 권세는 어차피 사망의 권세 깨뜨리는 건 다 알게 된 거고 실제로 사람들에게 여기시는 건 그 다음에 있는 천국 열쇠에 대한 것 이게 훨씬 더 사실 주석에서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저희는 오늘 그 천국 열쇠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조금 더 풀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푸는 것이 좀 조심성이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진짜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중요한 것처럼 여기게 될 수 있는 오류가 있을까? 아니면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새롭게 밝힘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것이 첫 번째 이제 질문거리가 되고요. 중요하지 않은데 진짜 별것 아닌데 뭘 그렇게 진지하게 따지나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데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단순히 그냥 이 본문만 보잖아요. 근데 이 본문이 실제로는 역사적인 것과 다 연결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왜 예수님께서 굳이 이 환경에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거는 아주 약하게만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시간상 거기까지는 못 갈 것 같고, 그래서 이 본문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원어를 그대로 읽으면은요, 퓰라이 하두 후 카티스큐신 아우테스입니다. 여기서 퓰라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라고 하는 겁니다. 권세의 여성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이 퓰라이를 그냥 퓰레 단어 자체를 보면 퓰레 이렇게 읽겠습니다.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타스큐스신이라고 하는 것은 카타스키오라고 하는 단어의 미래 능동 3인칭 복수입니다. 뭐 그렇게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우라고 읽은 것이 플라이 하투우 카타쿠신 아우테스 이렇게 읽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는데요. 이 하두가 음부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하테스라고 하는 것의 그 복수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알고 계시면서, 그래서 이 부분을 그대로 원어로 풀면 어떻게 되냐면 하데스 지옥의 그 다음에 문제는 이제 권세가, 우리는 권세를 읽지만 실제로는 문이에요. 문입니다. 그래서 지옥의 문들이 우리말에는 그것이라는 단어가 없는데 여기 원어에서 하테스를 읽어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또는 이것을 이기지 못한다. 이것입니다.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뭐 그렇게 안 하나 이렇게 하나 좀 비슷비슷하잖아요. 제가 이걸 번역 성경을 좀 달리해서 좀 더 읽어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새 번역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기까지는 비슷비슷하니까 나머지 것은 읽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 무슨 새 번역은 뭐라고 써 있냐면,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번엔 우리말 성경을 읽어볼게요. 우리말 성경은 지옥의 문들이 이것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ESV라고 하는 영어 번역이 있어요. 영어 번역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The gates of hell shall not prevail against i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revail이라고 하는 단어가 써 있고요. 그 다음에 킹 제임스 버전은 많이 들어보셨죠? KJV라고 써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은 뭐라고 하냐면 The gates of hell shall not prevail against it. 똑같습니다. 이 prevail 한다면 우세하다, 승리하다 이 뜻입니다. 근데 NIV에 읽어드릴게요. NIV는 And the gates of Hades, 아까 제가 하데스 말씀을 드렸잖아요. Hades will not overcome it. overcome이라고 썼습니다. overcome 해서 극복하다 이 뜻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NASB 버전이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The gates of Hades will not overpower it. overpower해서 제압하다, 압도하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왜 굳이 이렇게 번역서들을 여러 번 읽어드려야 되냐 하면, 지금 한마디로 하나교회에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께서 어떻게 들으셨냐면 교회가 음부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읽은 여러분께서 이게 다 지금 웬만큼의 번역본이에요. 번역본인데 이 번역본을 읽으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지옥이 교회를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번역본들을 여러 개 읽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한옥교회 목사님이 해석이 틀린 게 아닙니다. 틀린 게 아니고 그게 왜 맞는가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 먼저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눈에 보이는 부분에서는 지금 제가
재민이라고 하는 구글의 재민이를 좀 이용을 했어요. 야, 재민이야, 너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얘는요, 근데 그게 뭐 프리베일이든 오버컴이든 다 그렇지만 속에는 그 지탱하는 게 있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가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재민이 안 믿기로 했습니다. 네, 어쨌든 왜냐하면 영어는 아무리 따져도 극복하고 이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 이게 도대체 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자, 그러면 이제 우선 생각되는 게 뭐냐 하면, 왜 문이라고 하면 돼? 그 영어 성경은 다 문으로 써 있습니다. 문이니까 실제로 문이에요. 그 영어 성경은 다 문으로 했는데 왜 굳이 우리말 성경은 그걸 권세로 번역을 했을까? 지금 개역도 그렇지만 개역 개정도 똑같이 권세를 했거든요. 차라리 문이라고 했으면 여러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좀 바꾸지 않았겠습니까? 우선 먼저 이 지옥의 문, 이거는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쓰신 문장이 아닙니다. 이건 또 무슨 말씀이야? 여러분, 예수님만 하신 게 아니고 성경 여러 곳에 있습니다.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좀 공부의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첫 번째가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지금 얼핏 보면, 그래서 아까 제가 그린드 종합주석도 보면 결국은 지옥이 공격하는 거예요. 결국 보면 지옥이 공격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옥은 교회를 이기지 못해, 이렇게 생각을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사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권세가 끊어졌습니다라고 우리가 매일매일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구절만큼은 사망의 권세가 끊어졌는데, 지옥이 그렇기 때문에 지옥의 권세가 아무리 우리를 공격해도 결국은 교회가 이겨, 이렇게 생각을 해왔던 것이 지금까지의 90% 이상의 해석이었어요. 90% 이상의 해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바꿀 건데, 중요한 건 이게 진짜 바꾼 것까지는 그렇다 치고, 이걸 주일날 너무나 귀한 시간에 함께 설교를 들으면서 정리해야 될 만큼의 중요한 것이냐? 제가 볼 때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옥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교회가 이긴다, 이거하고 지옥은 아예 공격을 못한다, 교회가 지옥의 문들을 부수는 거다, 엄청 달라요. 엄청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그럼 맞느냐, 이 부분이겠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옥은 공격을 안 해요. 지옥은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왜 느낌이 있냐면 요한계시록도 어둠의 사자들이 공격하죠. 그리고 수많은 영역에서 그런 영적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에베소서 6장을 영적 전쟁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공격들을 하고 우리가 이기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오늘 우리가 해결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자 하는 것이, 문이라고 하는 이것이 능동적이냐 수동적이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그러면 왜 문을 권세로 번역했을까? 이제 이걸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설교로 들어가서, 물론 지금도 설교이지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일을 이룰 수 있겠느냐,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눌 것입니다. 자, 우선 권세로 번역한 것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요. 권세로 번역한 건,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룻기서를 보시면은요, 룻기서를 보시면 그 결혼을 하기 전에 거기서 먼저 기업 물을 자가 있었던 것 아십니까? 기업 물을 자가 있어서, 그래서 그 사람에게 먼저 양보를 했는데 어디서 만나서 얘기하는지 아세요? 성문에서 합니다. 그래서 성문이라고 하는 게, 전쟁 시에는 여기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함께 회의를 하고, 그렇게 같이 관원들이 모이고, 심지어는 여기서 재판도 일어나요. 그래서 이 문을 권세로 번역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의역을 한 거죠. 문은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종합적으로 재판도 일어나고 사회적인 문제가 있을 때 함께 같이 의논하는 것이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고대 도시에서 문은 그 도시의 힘, 권세, 행정 중심지를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음부의 문은 죽음과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요새의 뜻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권세라고 하는 부분은, 그래서 권세를 해석했구나. 물론 차라리 문이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도 제 안에는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모든 영어 성경, 대부분의 영어 성경, 모든 것을 제가 다 보진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영어 성경은 다 그걸 게이트로 다 번역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문이니까. 자, 그럼 이제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러면 지옥의 문이, 성경 그대로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제 이 문이 그 지옥의 문이나 같은 것입니다. 잠깐만 성경을 찾을게요. 잠깐만 성경을 찾는 건 뭐냐 하면, 이게
예수님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이게 구약부터 쓰여져 있던 거구나. 이제 그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실게요. 창세기서 24장 60절 한번 보시겠어요? 창세기서 24장 60절은 아브라함의 심부름을 받고 지금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그 이삭의 아내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리브가를 만나서 리브가를 이제 이삭과 결혼시키고자 하는데 거기서 그 리브가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리브가를 향해서 축복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24장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자,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원수의 뭘 얻습니까? 성문을 얻어요. 그러니까 문을 얻는다는 건 그 성 전체를 얻는 겁니다. 자, 그런 뜻으로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문이 이긴다라고 할 때 이 성문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침공해서 적의 요새를 점령하고 승리하는 수거입니다. 수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만 써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만 써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부분에도 이제 그 성경에 이 지옥의 문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몇 군데만 읽어볼게요. 많은데 몇 군데만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써왔는데 제가 욥기서만 읽을게요. 욥기서를 두 군데를 읽겠습니다. 하나는 욥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욥기서 17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욥기서 17장 16절, 이게 예수님만 쓰신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욥기서 17장 16절 찾으셨나요? 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욥기서 17장 16절. 자, 이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스올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자,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스올의 문. 이게 지옥이에요. 우리가 죽으면 희망도 없어진다. 근데 희망이 없어지는 걸 스올의 문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쓴 것입니다.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이번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38장 17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더 싸웠지만 여기까지만 읽을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구약에서도 결국 언급했던 내용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자, 38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나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네가 보았느냐.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세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너 욥 진짜 많이 아니? 그럼 대답 좀 해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 하신 말씀이 사망의 문.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처음 쓰신 표현은 아니구나. 지옥의 문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유대인들은 지옥의 문 하면 대충 어떤 느낌인지를 아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것입니다. 그러면 지옥의 문이라고 할 때 왜 지금까지 우리 수많은 이 해석이나 그것들이 지옥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으로 이해했을까? 그건 뒤에 있는 그 카타스키오라고 하는 단어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항하다, 이기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옥의 문이 견디지 못할 것이다. 그러셨으면 되는 거예요. 지옥의 문이 너희를 이기지 못할 거다. 아예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면 교회가 그 지옥을 깨뜨리는 거구나.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잖아요. 지금 그 결론을 낼 거거든요. 음부의 문들이 교회로 인해서 이제 깨져나가는 것입니다. 음부의 문들이 교회로 인해서 깨져나가는데 왜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한마디로 이렇게 헷갈리게 하셨을까?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제 역사적인 또는 성경적인 부분을 좀 듣고 이제 읽으셨어요. 그는 여러분 한번 빼볼게요. 문이라는 단어 빼볼게요. 문이라는 단어를 빼면 어떻게 되냐면 지옥이 너희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지금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희를 빼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할 때 그 권세를 빼면 음부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영어로 할 때 지금 음부의 권세는 우리가 그냥 쉽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할 때 주어가 음부의 권세가 되니까 그다음에 영어에서 그 게이트를 빼버리고 그냥 지옥이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역시 공격은 누가 합니까? 공격은 지옥이 합니다. 이 영어 성경을 봐도 공격은 지옥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성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성. 지옥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어둠의 권세가 성도들을 공격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과연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의 실체가 무엇일까요?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영적인 전쟁에는 우리가 사탄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놓치지 않는 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이란 우리가 사탄과 막 우격다짐 싸우는 게 아니고, 영적인 전쟁의 핵심은 우리가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놓치면 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은 그것이라는 걸 여러분께서 수없이 들으셨으니까 이제 알고는 계시겠지만, 실제로 우리는 그래도 영적인 전쟁은 굉장히 곤비한 것이고 영적인 전쟁은 힘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영적 전쟁이 뭡니까? 영적 전쟁, 이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지옥의 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히브리 전승을 한 번만 말씀을 드릴게요. 히브리인들의 전승, 이건 카리스 주석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인들의 전승에 따르면 지옥의 문입니다. 이곳은 어둡고 소외된 장소로서 매우 높고 단단한 성벽과 문으로 둘러쳐져 있기 때문에 인간을 한 번 받으면 다시는 내어보내지 않는다고 한다는 히브리인들의 전승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승을 알면 좀 더 이해가 되죠. 누구도 지옥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어둠의 영역에 속하면 나올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교회가 그 지옥의 문을,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되시는데,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선택을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지옥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지옥을 공격함으로 지옥의 문이 무너지는 거냐, 아니면 지옥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교회가 깨어있음으로 인해서 지옥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거냐, 어떤 해석이 맞게 되느냐는 거죠. 아무렇게나 합시다. 그건 낼 수 없어요. 아무렇게나. 그렇다고 또 우리가 지옥을 깨뜨리는 게 훨씬 우리가 듣기 좋으니까 그 선택을 합시다, 그렇게 갈 수도 없어요. 오른쪽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 옳겠느냐? 지금 우리는 지금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지을 것입니다. 지옥이 교회의 침공을 받아 깨뜨리느냐? 여러분, 침공을 받아 깨진다는 말씀 속에서 생각나는 거 없으십니까?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거냐, 아니면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공격하다가 교회가 깨어 있으니까 결국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냐? 우리가 보기에는 첫 번째가 그렇게 좋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좋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두 번째가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문이라고 하는 특성은 안에서 가두고 빼어내지 않는 것입니다. 문은 공격형이 아닙니다. 문은 공격형이 아니에요. 문은 수동형이에요. 분명히 그게 맞아요. 문은 지금 제가 여러분께 카리스 주석은 굉장히 유명한 주석입니다. 복음저유적 주석인데, 카리스 주석의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그리고 이건 그냥 그 주석책에 아무렇게나 쓰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 전승이다라고 물론 제가 히브리 전승이 맞느냐,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 책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한번 들어오면 못 나가게 하는 그것이 문이다. 근데 교회가 그걸 깨뜨린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럼 왜 우리는 사탄의 세력이 교회를 향해서 공격하고 교회가 믿음으로 지킬 때 교회가 이긴다 쪽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냐 하면,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게 완전히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걸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영적인 전쟁일까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둠의 영은 여러분을 공격 못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어둠의 영이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그러고 보니까 요한일서 말씀이 생각나잖아요. 마귀가, 사탄이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한다고 써 있어요. 요한일서 말씀입니다. 건드리지도 못해요. 우리가 그걸 아는데도 막상 영적인 전쟁 그러면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방어해야 되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가장 영적인 전쟁이라고 생각할 때 뭐가 제일 생각나십니까? 에베소서 생각나시죠? 에베소서 6장,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 승리하고 그다음에 그 마귀에게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 전신갑주를 취하십시오. 에베소서 6장 생각나시죠? 그럼 가보시자고요. 에베소서 6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을 보실게요. 이게 지금 소위 말하는 영적인 전쟁이거든요.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6장 10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혹시 못 읽더라도 끝까지 잘 읽어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자, 여기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영적 전쟁, 지금 중간에 보시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데 왜 취해야 되냐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악한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 전체가 악한 건 맞아요. 근데 그 악한 그것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될까요?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그 앞절에 보시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직접 상대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면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영적인 전쟁이라고 이렇게 심각하게 쓴 것처럼 할 때 영적 전쟁을 하는 어둠의 영의 무기가 뭐겠습니까? 어둠의 영의 무기가 뭘까요? 어떤 무기를 가지고 우리와 영적 전쟁을 할 것 같습니까? 성경에 써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다시 한번 잘 보시면 성경에 보시면은요, 10절 말씀에 10절 11절 말씀을 보시면 1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귀의 간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계가 메도데이아라고 하는 거거든요. 메도데이아 뜻이 교활, 기만,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무기가 뭔지 아세요? 기만하는 겁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 갖고 성도들 우롱하는 겁니다. 영적 전쟁 하는데요, 영적 전쟁에서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는 굉장히 공격을 당한다고 하는 이 선입견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도 그렇기 때문에 지옥의 문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는 버티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사탄이 갖고 있는 무기란 기만밖에 없어요. 우리 공격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놀라운 인치심이 있기 때문에 요한 1서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할 정도의, 우리에겐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속이는 거예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게 아니라 속이는 겁니다. 너는 못났잖아. 여러분, 우리가 2주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리스도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없어진 것, 실패라는 단어가 없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실패라는 게 없어요. 넘어지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는 실패라는 게 없거든요. 왜 실패로 우리가 인생을 끝난다고 생각하면 내 자아상이 어둡고 나의 정체성이 약하기 때문 아닙니까? 사탄은 그것 노린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불화살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불화살. 사탄도 불화살을 쏜다는데요, 지금 여러분께서 읽으신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근데 불화살을 뭘로 이기는지 아세요? 믿음의 방패로 이기는 거예요. 불화살이란 우리를 심각하게 고민하게 하고 엄청난 고통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없을 때만 우리를 넘어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 넘치면 이 불화살도 다 깨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탄이 갖고 있는 무기란 이간질하고 나쁜 짓하고 교활한 것밖에 없다니까요. 영적 전쟁이란 없는 겁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전쟁 자체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심각하게 여러분께서 목숨을 걸어야 되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심각한 이 고통을 싸우고 있어요. 그게 끝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고로 들어갈 때 영적 고통 속에서 나는 이것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돼, 그렇게 했겠냐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승리를 할 때 여호수아서에서 보시면 여호수아서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당당한 믿음으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미 이긴 전쟁입니다. 다 들어본 얘기입니다. 이미 이긴 전쟁을 우리가 싸우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그 지옥의 문들이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의 충분한 취지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우리를 사탄의 노예라고 생각하고 사탄이 우리 위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이 이기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문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알면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비밀을 알 수 있는 거죠. 지옥의 문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겁니다. 대상이 바뀐 거예요. 우리가 지금 두려워 떠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두려워 떨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긴 믿음의 전쟁을 우리는 그냥 뒤에서 따라가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담대한 일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가는 곳,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지옥의 문들을 깨뜨려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 주변의 지옥의 문들을 깨뜨려 주신다는 겁니다. 내 가정의 지옥의 문들을 깨뜨려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두려워하고 이걸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아니었어요. 그것이 내 위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까? 내가 약하니까요. 지금 주님께서 쓰신 이 카타스키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믿음이 약한 자들의 눈으로 보면 그가 이기는 것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 비하면 그가 떠는 것입니다. 바뀌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뀌시기를 축복해요. 교회의 권세가 엄청난 것입니다. 교회의 권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은 이 교회의 권세는 엄청난 것이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사탄은 그때부터 두려워 떠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방해 공작을 하는데 뭘 한다고요? 간계만 부린다고요. 너는 여전히 못나서, 너는 안 돼, 너는 틀렸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사도행전도 말씀하십니다만, 사도행전 1장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라 하는 거 아시죠? 되어라가 아닙니다. 되리랍니다. 되리라. 주어는 주님이세요. 우리가 아닌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나 믿니? 믿습니다. 그래? 너 교회야. 내가 세운다. 이것도 주님께서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매일매일마다 원수의 상 앞에서 베풀어 주시는 잔치를 보는 겁니다. 정상적으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이미지를 바꾸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것만으로도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앞으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교에서 들었던 그 말씀은 진짜 우리에게 치명적인 말씀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여러 가지도 참 좋았지만 특히 저 혼자 들은 건 아닐 텐데 같이 들었을 겁니다. 뭐냐면 코로나에서도 이기지 못한 교회,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코로나도 이기지 못한 교회. 여러분, 방역 절차는 잘 밟아야죠. 방역 절차는 잘 밟지만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코로나 중이라도 놀라운 믿음의 성장은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 이건 한국교회니까 한국교회 현실이 얼마나 처참해졌는지는 우리 모두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 굉장히 전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어떻든 이제 여기서 결론을 맺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옥 앞에서 떠는 게 아니구나. 지옥은 이미 끝났구나. 지옥이 지금 우리 앞에서 떨고 있구나. 그래서 떨면서 지옥이 하는 방법이란 우리를 겁나게 하는 것. 그 만화에 같은 데도 보면 굴 같은 데서 고양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그림자가 커지다 보니까 호랑이 그림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야옹 했는데 그게 밖에서 늑대가 겁나니까 듣는 게 호랑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가는 그런 만화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만화 영화 꼴이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옥의 문들이, 지옥의 권세가 우리로 인하여 견디질 못해요. 지금 금가고 있고요, 깨지고 있고요,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단 하나, 술수를 계속해서 보내서 못났다고 그러는데 성공하디? 참 못났다고 자기가 믿고 있던데요. 그래, 그러면 버틸 수 있겠다. 지금 그렇게 가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이 일이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옥의 문들이 내 삶에서 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을까? 여러분, 한 가지 믿으십니까? 믿음으로만 나아가면 불화살도 깨질 것이고요, 믿음으로만 나아가면 내 삶의 지옥의 문들 다 깨집니다. 할렐루야. 내 주변의 지옥의 문들이 다 깨집니다. 이 교회가 너무너무 엄청난 권세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아주 단순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 말씀을 주셨냐면 베드로에게 주셨고, 베드로 자신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예수님은 주님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 위에 이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나와요. 목사님, 나 그러면 수십 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는데 왜 안 되나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거기에서 두 가지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과연 내 삶에서 몇 퍼센트가 되겠냐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할 때, 내가 특별히 기도할 때, 주님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세요, 내가 내 교회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지옥의 권세가 깨질 것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쳤습니다, 너무 좋아요, 1시간을 기도했다고 치겠습니다, 1시간을 기도했다고 치겠어요, 24시간 중에 1시간을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나머지 시간은요, 저 오늘요 예배 끝나고 나면 오늘 저기 저 누구냐, 손흥민 선수가 오늘 저기 거기서 미국에서 축구하거든요. 어쩌면 오늘 할지도 몰라요. 저 손흥민 선수의 그런 야구, 저 축구하는 걸 볼지도 모릅니다. 저 오늘 기아가 지금, 요즘에 기아가 승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 오늘 야구 볼지도 몰라요. 그 3시간 쓸 수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교회됨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말씀드립니다. 내가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는 그 비중이 사실상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 따져요. 주님께서 주님 제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잖아요 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그 하루에 24시간 중에서 얼마를 했는데 1시간이요. 그 나머지는 제 마음대로 살았네요. 그러냐 안 되지 않겠냐? 이게 그냥 답이 나와요. 자, 그건 그것이고, 그래 또 하나의 문제를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저 안에서 진짜 사모하게 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선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지옥의 문들 너무 많습니다. 삶의 고통과 삶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로 인해서 깨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삶에도 지옥의 문이 있을 수 있어요. 진짜 나만 고백할 수 있는 나 지옥 같아, 나 지금 나 너무 힘들어, 나 지금 우울증인가 봐, 약 없이는 못 견디겠어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깨질 수 있습니다. 깨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을 때 첫 번째는 결국은 일단 이 집중력의 문제구나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주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베드로가 했거든요. 이 반석 위에, 이 고백의 반석 위에, 이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것만 갖고 안 됩니다. 이것만 갖고 안 돼요. 하나가 더 있어요. 이게 채워져야 합니다. 자, 여러분 채우시겠습니까? 즉 여러분의 삶, 내 삶이든 아니면 나는 이미 이 부분은 충분히 해결했으니까 내 삶이든 아니면 내 주변의 삶이든 지옥의 문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그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원하시길 바라고 그렇게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지옥의 문들은 깨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설계 이후에 더욱더 우리 예인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지옥의 문들이 깨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가르치시는 중인 걸 아시죠? 베드로는 훈련 중이기 때문에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는 말씀도 들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큰 실수를 한 거니까. 베드로 자신은 아직은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다 이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누구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말씀하셨던 거 다 아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며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인 것 맞으십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건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내 머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 갖고는 안 돼요. 이것만 갖고는 아직 지옥의 문을 우리가 부실 수가 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사시는 것이니까 우리가 힘줄 것도 없습니다만, 그런데 준비가 완전히 채워지기 위해서는 하나가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 머리로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웬만한 성경 공부, 웬만큼 신앙생활을 하면 압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내 삶에서 만들어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주님 되시기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넘어지고 회개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진짜 나의 주님 되심이 채워지는 삶, 이게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아직 베드로에게는 이게 없었어요. 아직 베드로는 이게 배우는 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행하시는 표적을 보시고 예수님께 행하시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진짜 그리스도인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은 자기의 머리에 들어있고 자기의 마음에는 들어있어요. 근데 아직 삶 속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너 나를 위해서 죽어줄래? 너 나를 위해서 고난 당해줄래? 너 나를 위해서 피해 받을 수 있겠니라고 할 때 주님 그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모르다고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아직까지 베드로에게는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시면 값을 지불하는 게 부족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은 못 되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같이 채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은 누구도 부정 못해요. 근데 우리가 왜 넘어집니까? 우리가 왜 시험에 들 때가 많습니까? 우리가 왜, 내가 보기에도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때가 왜 많습니까? 아직은 내가 훈련 중이에요. 여러분, 그 훈련 중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정죄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한 가지를 싸우셔야 합니다. 주님, 내 삶의 지옥의 권세가 깨져야 되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지옥의 문들이 깨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주님, 이제는 내 삶 속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값을 지불하시면서 한순간 한순간을 배워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처럼 됩니다. 그러면 바울처럼 되고 초대교회처럼 되는 것입니다. 지옥의 문들은 깨져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인교회가 이 부분을 증명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가대 찬양과 함께 이 찬양 같이 고백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 찬양을 어떻게 원튼 원치 않든 간에 많이 부르게 됐는데요, 원래 이 찬양의 의도는 삶이 힘들어도 기도 멈추지 마세요, 이 뜻이지만, 지금 우리는 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본다. 여러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채워나가는 중에 내 머리는 채워졌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은 누구도 부정 못하고 나도 감사해요. 예배할 시간만 되면 너무너무 감사한데 삶에서는 아직도 넘어짐이 많아요. 여러분, 이 삶에서 넘어짐도 이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채우고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삶의 지옥의 문들이 깨져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옥의 문들이 나로 인하여 떨고 있고, 내가 아니죠, 내가 연합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떨고 있구나, 나는 이제 담대하게 주님과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기도 멈추지 마십시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순종 멈추지 마십시다. 끝까지 나아가시면서, 주님, 이제 우리 예인교회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의 지옥의 문을 깨뜨리시는 것을,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볼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함께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의 주님 되심이 채워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심을 채우게 하시옵소서. 이 놀라운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돕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돼. 다시 한 번만 너 기도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여러분, 이 시간에 잠시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작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며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삶에서 아직 훈련하고 있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아직은 삶보다 작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성령께서는 여러분에게 얼마든지 예수님의 주님 되심과 크심의 놀라우심을 실제로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진짜 내 머리와 마음뿐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예수님의 주님 되심이 온전히 확정되게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된다면, 삶을 지배하게 된다면 나의 삶의 지옥의 권세가, 우리 주변의 지옥의 문들이 깨져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란 그저 우리를 속이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믿음 약해지도록 술수 부리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믿음만 온전히 우리에게 채워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승리를 볼 것입니다. 이제부터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높으심이 내 안에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삶의 실제로 완전히 믿게 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주님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이 온전히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우리를 지배했던 지옥의 권세들, 지옥의 문들은 깨져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그 지옥의 문들이 지금도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우리를 속여서 내가 못났고 나는 자신 없고 내 사람을 안 풀리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부터 믿음의 방패로 불화살을 이겨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말씀의 검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수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격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믿음의 공격이 내 입에서 나오게 하시고 믿음의 공격이 우리의 삶에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지옥의 문들이 깨져나갈 줄로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